2019년 겨울 훈련 집회 신명기 결정 연구 메시지 6번 좋은 땅에서의 생활과 이 땅의 산물 성전 곧 하나님의 거처이자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 1번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하시고 이에 따라 그리스도를 지키고 취하고 붙잡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입고 가르치고 기록함으로 우리는 자라고 변화되어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2번에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적인 행정 아래 겸손으로 의와 거룩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 3번에서 좋은 땅으로서 체험하고 그 결과 메시지 4번에서 건축과 영적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로 장비됨에 따라 메시지 5번에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게 된 우리는 메시지 6번에서 이 좋은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이 개요에 대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으로 매일 새로운 출발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365일이 있다면 364일을 실패를 했다면 우리에게는 또 남은 하루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들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적셔지고 이 말씀의 잠김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주일 집회 때 전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렸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성전이요 즉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새 예루살렘과 우리의 영을 예표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거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또 다른 방면인 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인 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두 방면에 특별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두 번째로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은신처이며 네 번째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이고 다섯 번째로 샘들이 있으며 여섯 번째로 힘을 얻는 곳이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곳이며 여덟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 되는 곳입니다.
또 다른 방면인 하나님의 성은 바로 우리의 큰 왕의 성으로서 하나의 강의 흐름이 이 성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높은 산성으로서 원수를 두렵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성은 아름답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큰 기쁨의 목표이며, 일곱 번째로 심판의 보좌들이 있고, 마지막 성에서부터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성에서부터 찬양을 받으십니다. 메시지 6번의 전체 제목은 좋은 땅에서의 생활과 이 땅의 산물, 성전 곧 하나님의 거처이자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번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해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러한 생활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2번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 즉 우리의 영적인 땅을 경작하는 생활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하고 영적인 나무에 항상 물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기도로 읽었습니까? 오늘 몇 번이나 주님을 접촉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땅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물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원은 실로 풍부하지만 산물은 너무나 빈곤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곧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즉 그럴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자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단체적으로 그분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볼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기를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집회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소산을 손에 가득 담고 집회에 와야 합니다. 로마서 3번에 이기는 이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는 매일 아침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홀로 은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말씀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들을 철저히 처리함으로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고 우리의 힘을 들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적셔지고 잠겨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시간을 구속하여 영 안에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경작한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빛나며 자신이 경작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집회에서 무언가 말할 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누리고 기도 가운데서 그분과 교통함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집회에 온 후에 우리는 영감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지체들을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것을 주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주님께 내어놓으며 우리의 빛비춤 받고 영양 공급을 얻은 것을 우리는 건축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는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매일 로마서자 5번입니다. 매일 매 시간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기이하고 놀라우며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밀어냄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임재와 얼굴빛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변치 않음과 온유와 관대와 진실함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실제로 체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좋은 땅에 실제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파쇄하시는 일과 조성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린다면 우리의 온 존재는 신성한 삼위성으로 재건축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집인 교회 건축의 일은 완성되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영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영의 밀어냄과 인도를 받아야 하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임재와 얼굴빛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파쇄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성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리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자 6번에서는 이러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린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성전, 곧 하나님의 거처이자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성인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성전과 성의 의미와 건축의 방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과 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곳이며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문제입니다.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중점을 둡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결과를 산출할 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연합되신 분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우리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분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때마다 사람들은 내적으로 하나님과 더 많이 연합될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된 이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형제들은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연합되시도록 하였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처를 얻으시게 하고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더 많이 거하시고 사람들과 연합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 안으로 건축하는 시작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주권을 사람에게 건축하시는 최종 단계, 가장 높은 단계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거처인 교회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은 다음에야 새 예루살렘 성에 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의 일을 할 때 언제든지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나중에 성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건축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건축합니다. 즉,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권위를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서 훼손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임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며 권위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의 가장 끝에 나타나는 것은 한 성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 성의 중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고 그분의 보좌를 세우실 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축되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연결되어 한 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합만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의 거처만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우리는 서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며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은 전적으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연합되시게 하는 이런 건축의 시작의 단계에서 우리는 사람의 존재에 하나님의 권위를 건축하는 최종 단계에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건축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건축은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거처가 없고 성이 없으면 보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바로 각 지방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적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이런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직접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각각의 일마다 주님께서 건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존재에 건축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재 안에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의 일은 그가 조금씩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므로 그가 실생활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를 갖게 하여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의 존재에 다시 한 가지 일을 하여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복종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집회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성전, 곧 하나님의 거처이자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성이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입니다. 그 땅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성전과 성은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분의 몸, 곧 교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이고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대한 완전한 예표입니다.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수고하고 경작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으로 이끌렸습니다. 좋은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전과 성은 그리스도의 몸과 충만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그분의 거처이고 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한 그분의 왕국입니다. 구약의 시편에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에 대한 체험을 묘사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에 대한 두 방면의 체험을 묘사한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확대되고 강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의 방면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면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6번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땅에서 생활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매일 아침 헌신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에 말씀을 누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죄들을 철저히 처리함으로 교통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적셔지고 그 말씀에 잠김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충만해져야 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얻을 때에 우리는 그 결과 교회의 두 방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과 이 하나님의 이 왕국인 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분의 주권에 우리는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고 좋은 땅 안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